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이 하나님의 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확실히 깨닫고 알아 예수님 소망하며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려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이 지루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많이 빠진 것 같고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그동안에 왜 이처럼 이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이자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요약과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것이 바로 그동안의 요약이자 결론이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이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고 우월하시며 위대하신가를 천사들과 비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왜 굳이 이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히브리서 강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구약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지칭하는 천사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 셋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줄 알고 그 천사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읽다가 이야, 천사들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이렇게 위대하구나. 천사가 우리 조상들보다 위대한 존재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사 한 명의 능력이 우리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는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천사 숭배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기보다는 천사들과 동급으로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과 선지자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그처럼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믿었던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사들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천사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우월하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증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더 우월하신가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7가지를 들어서 설명하며 변증하며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2편과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천사를 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과는 본질 자체가 아예 다른 분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볼 때에는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일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너희 조상들이 천사들을 극진하게 대접할 정도로 귀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뛰어나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던 천사가 하나라도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과 천사들은 본질상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천사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동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까지도 상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와는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축복 중에서도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독생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다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정말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은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멘으로 아멘 하셨다면 우리 좌우 앞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다.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입니다. 내 표정은 영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인사한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섬기신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차별하지 마시고요, 다 동등하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한 가족이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장차 재림주로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단어 중에서 좀 이상한 단어가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마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마다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마다들이 있고 둘째가 있고 또 셋째가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다들이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아들로,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다들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고 시편 기자는요, 시편 97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아무리 그의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사들로부터도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실 때에 이제 장차 재림주여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걸음을 걷다가 넘어지면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정말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장차 재림주여 심판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또 보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하고 시편 104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의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은 천사들과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조상들을 지칭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불꽃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 지으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쓰임받기 위한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사역자들이라고 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씀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고 하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는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천사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바람처럼 불꽃처럼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과 목적대로 쓰임받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의 성도님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45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영원토록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는 누구만 앉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천사가 앉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옛날 그 사극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좌에는 누구만 앉을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왕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해서 그 왕자에 스스로 앉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역적으로 몰려서 하루아침에 참수를 당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장면을 아마 사극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이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말씀이 증거한 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하나님 보좌에서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요, 정말 저주 가운데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 흘려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크신 은혜요,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거나 숨지 마세요. 오히려 가슴을 활짝 여시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시편 102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렵죠. 말씀 자체가 좀 난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의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입는 옷과 같이 결국엔 다 낡아지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까지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과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5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지금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이제 선창할 때 같이 큰 소리로 좀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첫째,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속주시다. 셋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넷째, 예수님은 재림주시다. 마지막 5째, 예수님은 심판주시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신 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 5가지는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부인하거나 다른 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다 이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에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바로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구원받을 상속자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섬기라고 지으신 피조물이 바로 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천사들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하나님처럼 믿기도 하고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천주교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천사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죠. 거기서 빌며 기도를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죠. 이처럼 우리를 돕고 섬기라는 천사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빌며 기도하는 것은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오늘날에도 천사들이 돕는 그 천사들에 관한 여러 간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돕는 존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을 하는 존재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처지와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삶을 돕는 일에 실제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천사란 존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단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꽉 붙드시고 그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지금도 천사까지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천사들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며 우월하신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능력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꽉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